성경은 많은 비유의 말씀으로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선진들이 이런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후세에 전달을 해왔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도 천국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하셨지만 그 모든 천국 이야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천국 비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편에는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밀을 숨겨두기 위해서 깊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네. 비유로만 쭉 말씀하시니까 이 비유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 물어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받은 너희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죠.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외인이라는 것은 바깥 사람이라는 거야. 겉 외자를 쓴 거죠. 바깥 사람이에요. 이는 저희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너희라는 자는 비밀을 가졌는데 저희라는 자는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좀 많이 깨달아서 죄 사함을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외인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저희라는 자가 되지 마시고 비밀을 가진 자들로 너희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33절에 보면, 4장 3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 비유로만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제자들에게는 따로 해석을 해서 가르쳐 주었더라. 오늘 이런 시간이 바로 우리 주님께 듣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된다. 하늘 보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듣습니다. 지난 앞 시간에서는, 계시록 말씀 앞 시간에서는 하늘 보좌를 보라, 이런 말씀을 제목으로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오늘 4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서 다는 증거 안 됐지만은 또 계속 증거돼야 될 뒤의 말씀으로 5절, 6절 쭉 증거돼야 될 말씀이니까 다음 시간을 우리가 기약을 해보고, 4절, 5절 말씀에 있는 말씀도 사실은 다 증거는 못해요. 한 부분은 또 다른 데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증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4절 말씀 보니까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자, 보좌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주님이 앉아 계신 보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좌들이 있는데 24보좌들이라는 거예요. 보좌가 24개가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가 앉아있는 24보좌가 하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는데 그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죠.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이건 억지로 깨맞춰서 실상을 증거해야 된다, 육과 원칙에 의해서 실상을 증거해야 된다 해서 S교단에서는 이걸 실상을 증거한다고 24명의 장로를 임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임명한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하늘 보좌를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갖다 하는 게? 매화 열매도 말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매화 열매 2개도 아니고 하나. 때가 되어야지 꽃이 피고, 꽃이 피어야 벌나비가 날아들어 수정을 시키고, 그리고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없어 때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 거둬갔는데 지금 당장의 매화 열매를 여러분이 통성기도를 하고 제한물의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매를 보자고 나무 밑에 가서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해보세요. 그게 되는가?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것은 다 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때가 되지 않을 때 억지로 실상을 맞추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조직을 구성한다고 해서 그게 자기네 조직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조직이 완성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은 우리가 이걸 중요히 여긴 것은 하늘 보좌를 보라라는 제목하에 들었던 말씀 중에 4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 마땅히 속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겠다. 마땅히 속히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 일 후에 마땅히 속히 될 일은, 이거는 그냥 한번 알고나 있어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마땅히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계획만 짜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계획만, 섭리, 프로그램만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영화 감독은 어떤 영화를 만들겠다고 시나리오 갖고 다 짜놓고도 여러 가지 자금이 부족해서 못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영화를 제작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하늘 섭리를 해놓고 그냥 거기다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정치든 하늘 종교든 뭐든 간에 그 구원과 영광은 차등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또 어떻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차등이 있어요. 그냥 예수 그냥 건성으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하고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순교를 당한 그런 순교자의 구원이 같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자와 그냥 성도의 구원만 같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말씀 성경 때 열심히 나와서 전도는 못해도 자리라도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했던 사람하고 그러지 못했던 사람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관심도 없었고 그날 그 시간 동일한 시간에 TV 앞에서 그냥 드라마나 보고 있었던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지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차등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정치도 집권을 하는 자가 측근에서 목숨 바쳐 도와줬던 사람하고 그냥 건성으로 했던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그렇게 조직에 앉힐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다른 겁니다. 자, 우리는 천국 열차를 탔다고 합니다. 구원 열차 탔다고 뭐 복음성 가다 구원의 방주 탔다고 하고 열차 타고 차표 필요 없어요 뭐 이거 하잖아요. 주님 선장 대신이 이렇게 우리가 구원 열차 타는데 그 강조하는 이야기 중에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냥 앉아서 부딪히지만은 힘들지만은 내리지만 않으면 목적지까지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리지만 않은 목적지까지 가는 건 맞아. 그건 맞아.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내리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경주를 다하면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열차를 운행하는 자, 도우는 자, 열차 안에서 이 일을 행하는 자하고 그냥 몸만 갖다 실어 놓은 자하고 어떻게 상급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 면류관은 포함으로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신 것은 유업이라는 것은 포함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차등이 있는 거예요. 차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호자 이야기가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육체가 많지만은 육체가 다 같질 않아요. 고린도전서에 이 증거된 말씀이 15장 39절부터 증거된 말씀인데 육체는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고 그래요. 또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고 땅에 속한 육체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되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랬어요. 그렇게 다른 겁니다.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물쭈물 어영부영 신앙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뜨겁게 신앙하는 자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성가대서 봉사하고 이렇게 일찍 나와서 1시간 먼저 나오고 1시간 2시간 늦게 가는 봉사하고 그냥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신앙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건 다 다른 것입니다. 상급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들. 예? 할렐루야. 예. 다르다. 우리 주님께서 보좌를 이렇게 구분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보좌에 앉아 12지파, 12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4보좌가 있다고 했는데 또 12보좌가 있다고 그래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섭외를 하는 거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면은 내 두 아들을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소서. 너희가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주여 마실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우리 주님의 잔이 달부대에 대한 잔이 아닙니다. 쓴 잔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과연 마실 수 있거니와 마태복음 20장 23절 말씀에 주께서 답변하신 말씀, 마실 수 있다, 좋다. 그러나 좌우편에 앉는 보좌는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줄진지 그렇게 정해져 있다. 좌우편에 두 보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인정하시잖아요. 또 하나님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보좌는, 하늘 보좌는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 구성이, 모든 정치권 이런 나라들도 어떤 보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보좌도 주님께서 왕노릇한다고 그러죠.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예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나라가 계시록 20장 가면 증거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4절, 20장 4절에 보면은 또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요. 보좌들이 있는데 그 어떤 자들이 보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과, 목배임을 받았다는 순교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의 표를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7년 동안 예수와 함께 7년 동안 왕노릇 하시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혼자 왕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왕노릇 하시리니 말이야. 그런 보좌군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있다는 것은 말입니다, 그냥 혼자 똑똑이로 혼자 왕이 아니요. 왕이 있다는 건 백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신분이 있고 왕의 신분이 있다. 이렇게 하늘 보좌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이 섭리고 뜻이지만은 이 날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오늘 또 이 하늘 보좌의 비밀을 깨닫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24장로의 보좌. 24장로의 보좌. 우선 이 주변에 증거된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24장로는 보좌를 보위하는 보좌의 사명자이다. 그러니까 보좌를 보위한다는, 보호해주고 방해해준다 그 말이에요. 장로라는, 입사장로라는 신분이 임명을 받고 임직을 하고 장립을 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도와서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어서 도와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안정되게 하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하겠다는 마음이 변치 않고 보호하고 방해해주는 그런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직분을 가지고 어떤 교회들 보면 목사님을 쫓아내버리고 성도님들한테 핍박을 하고, 이게 이런 보좌가 아니고, 이런 보좌가 아니고 하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를, 주님의 보좌를 보위하는, 지켜주고 방해해주는, 자기 몸으로 막아주는, 총알이 날라오는데 총알바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다면 그런 직분이다. 이건 왜 그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일단 이게 4장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다음 절 6절 말씀인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건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주에 들을 이야기.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이 가운데라는 말의 헬라어 엔메소라는 그 헬라어는 중앙을 말한 게 아니라 가까이라는 의미로 써진 겁니다. 그래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라는 것은 보좌의 극 가까이 말이에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곳에 네 생물이 있다. 그러니까 보좌와 네 생물이 떼어질 수가 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보좌와 네 생물 같이 있다는 것이죠.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이 있는 것이 이게 보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뒤에 4장 8절 말씀 하나 더 보십니다. 8절.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네 생물이 각각 날개가 몇 개 있어요? 그 날개는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날개 있는 거예요. 날개는 날아가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물이 이 보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날개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보좌가 하늘을 날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늘을 날게 한다. 여러분의 영혼도 오늘 하늘을 날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공중 창공을 나르는 걸 가지고만 난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이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각각 6날개. 네 생물이 날개가 각각 6날개가 있다는 것은 날개가 몇 개라는 거예요? 24개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생물이 날개가 6개씩 각각 6개씩 있다는 건 사는 게 24니까 24개 아닙니까? 이 24개의 날개와 24장로가 무슨 관계냐? 네 생물과 24장로는 하늘 보좌와 더불어서 몸통과 날개의 관계예요. 몸통이 네 생물이라면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하는데, 그 몸통이 그냥 자기 혼자 몸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좌와 네 생물과 24장로는 네 생물의 날개의 관계로서 항상 같이 붙어 있습니다. 청와대에 비서실장이 나타났다 하면 주변에 대통령이 와 계신 거예요. 대통령이 와 계신다면 그 주변에 비서실장이 계신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 이치와 같이 이렇게 이제 그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가 함께 있는 광경들은 여기 오늘 그 본문 뒤에 있는 4장 9절 10절 말씀을 봐도 거기 있습니다.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보좌와 생물과 장로가 함께 있음을 봅니다. 5장, 그 뒤에 5장 6절 말씀 한번 가봅니다.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 하나 더 보실까요? 7장 11절입니다. 7장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항상 같이 있어요. 몸통과 날개예요. 네? 날개 띄워놓고 몸통이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하늘 보좌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날개가 있어야 하늘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사명 감당 잘하는 것이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지금 하늘을 날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더 보시죠. 14장입니다. 3절입니다. 14장 3절.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부르거나 말거나 어쨌든 간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같이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함께. 그래서 보좌가 있는 곳에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이 있는 곳에 장로가 있다. 네 생물과 장로의 관계는 몸통과 날개의 관계다. 그렇게 여러분 메모를 해두시고, 이제 네 생물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 그때를 기대하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24장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유하는 그도 보좌의 사명자다. 그 언급이 돼 있잖아. 24보좌라고 하죠. 그게 보좌의 사명자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럼 그 다음에 7 등불은 뭐냐? 5절에는 7 등불을 언급한 것입니다. 5절에는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보좌로부터 음성과 내성과 번과 음성과 내성이 나는데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졌다.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따라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 등불 켜졌다 하면은 무슨 뭐 우리가 마음으로 연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호롱불이 켜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전기불이 켜질 수도 있고 뭐 LED인지 뭔지 하여튼 이렇게 켜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연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그런 불로 밝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전기불을 환하게 밝힌다고 해서 하늘 보좌가 잘 보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불 다 꺼버렸다 해서 하늘 보좌가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불 가지고, 이런 육신적인 불 가지고 하늘 보좌를 비추고 드러내고 밝히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켜졌다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명자를 가리켜요. 비유로 말해요. 서두에 제가 비유 얘기를 했잖아요.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등불이라니까 진짜 무슨 호롱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일곱 등불은 보좌를 밝히는 보좌의 사명자이다. 이런 게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마땅히 될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땅히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시기와 때를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봄은 언제부터가, 몇 월 며칠 날부터 봄입니까? 입춘? 그날부터 봄입니까? 제비가 와 있으면 그 봄이에요. 박씨를 물었든 안 물었든 하여튼 제비가 와 있으면 그 봄이에요, 봄. 이 시기와 때를 우리가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이루어지는 때를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 일곱 등불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느냐, 하늘 보좌가 잘 보이면은 등불이 밝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보좌가 지금 안 보입니까? 등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좌 앞에 등불이 안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지. 안 보이는 거지. 네? 하늘 보좌, 사명자를 가리켰다. 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의 침공을 계속 받는데 출중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옛날에 뭐 기드온과 같은, 뭐 사사 시대라면 기드온과 같은, 삼손과 같은 뭐 이런 출중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 이제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가 사사의 역할도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늙었어요. 기력이 쇠하여졌고 이제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좀 어둡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시대가 바로 사무엘 시대인데, 사무엘상 3장 말씀에 가보면은 1절부터 등급된 말씀 한번 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실로 성전에 서원제를 드렸기 때문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실로 성전에 와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희귀종들이 있잖아요, 희귀종. 그런데 요 말씀이 희귀하다. 그 다음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뭘 보여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 뒤에 말씀을 이제 쭉 보시면은 엘리의 눈이, 지도자인데 제사장인데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오죽했으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와서 그 서럽게 울부짖으며 자식 하나 낳게 해달라고 온통해가지고 회전하게 기도하는데, 엘리가 저 여자가 술 처먹고 와가지고 술주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선지자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막 울부짖는 목사님이 나가면서 술 처먹고 와서 술주정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은 되겠냐고, 만약에 되겠냐고. 안 되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꺼지게 생겼잖아요. 이것이 육신적인 등불이 꺼진다는 게, 시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등불이 없는 시대단 말이에요. 이제 꺼져가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가. 나중에 이 엘리가 자기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깝깝을 노려다니까. 그래도 사무엘이 출중한 지도자로 자라고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등불 이야기,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상태를 했는데,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블레셋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놓였습니다. 그때
아들 아비새가 비호같이 나타나서, 뭐같이? 비호같이 나타나서 그 블레셋 장군을 쳐 죽이고 다윗을 지켰어요.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때 다윗 왕 앞에 무릎 꿇고 왕에게 부탁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건 가서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전쟁에 나가 오지 마라고. 이제 위험하니까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왕이 죽었으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 뻔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다윗 왕이 등불이었다는 겁니다. 임진왜란 때 이 나라의 조선의 등불은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등불이다. 사람이 등불. 하늘 보자는 사명자들이 밝히는 것이지 호롱불 켜가지고 밝히는 게, 서치라이트 켜가지고 밝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땅히 될 일들 우리에게 미리 앞서 보여주신 것은 이런 내용을 깨달아서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며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때를 당할 때에 시기와 때를 분별하고 그 영광을 누리라 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보좌 앞에 등불을 켜진 것이 있는데 거기 뭐 음성 있고 내성 있고 번개와 내성과 음성이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다음에 11장에도 16장에도 이제 증거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 증거된 내용이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상세한 이제 들으면 되겠고, 보좌 앞에 7 등불에 관한 내용만 보는 것입니다. 등불이 켜진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등불이 7 영이더라 그래요. 7 영이 어디서 본 겁니다. 우리 이미 쭉 앞에 계시 1장 머물 때 우리가 스쳐올 때 1장 4절에서 만났던 거예요. 예. 이제도 계시고 자녀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그래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몇 영이라고 그래요? 7 영과 또 중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말세의 은혜와 평강을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7 영을 통해서 누린다. 네, 그런 7 영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계시록 4장 5절에서 보니까 그 7 영이 뭔가 하니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이더라 말이에요. 7 등불이 바로 7 영이다. 성령님이 아무리 성령님이 충만한 수다, 7이랑은 충만한 수다 하지만은 그럼 12는 뭡니까? 덜 충만합니까? 24는 뭡니까? 덜 충만입니까? 하지만은 성령님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지 개돼지 짐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소나무 나무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의 도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도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준다. 그런데 5장 계시록 5장 6절에 가보면은 이 7 영에 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7 눈 나오죠.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러니까 7 등불이라겠다, 7 영이라겠다, 7 눈이라겠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눈의 장단에, 등불의 장단에, 아니면 영의 장단에, 어느 장단에? 그게 그거 사과나 능금이나 궁딩이나 시푸나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그래서 이 눈으로도 비유했다는 거예요. 눈이라는 건 말입니다. 중요하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래요. 눈은 몸의 등불인 겁니다. 눈이 뜨면은 온 몸이 다 밝고 손도 밝아지고 발도 걸어갈 때가 어딘 줄 알고 손도 만질 것이 어디 있는 집을 게 뭔 다 밝아. 근데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온 백체가 다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 하나님의 조직에 이런 공동체에 눈은 선지자가 눈이에요. 선지자가 눈이에요. 이사야 29장 10절에서도 눈은 선지자라 그랬거든요. 왜 눈이 선지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 눈이 선지자예요. 제일 먼저 눈이 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는 먼저 본 자가 선지자. 먼저 선자, 알지자, 놈자자. 먼저 아는 자가 선지자 아닙니까? 눈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눈을 떠 있으면, 지도자가 등불로 밝아져 있으면 온 성도들이 다 밝아지는 것이고, 지도자가 계시록을 한 번도 열지도 않고 그냥 셔터마우스 딱 해버리면 온 성도들이 계시록은 개자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개자가 10개짜인지 10개짜인지 아니면은 개개짜인지 경개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눈을 뗀 여러분, 눈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셔서
보좌로 가는 밝은 길을 보시고 보기만 하지 마시고 행하고 지켜서 그 영광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